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둡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고, 당신의 삶의 긍정적인 미래가 열릴 거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기근으로 가득해서 먹을 것 하나 없던 시대, 그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외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래서 미래의 축복을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엘리야가 본문 성경에서 외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시작되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고백이 나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늘은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의 귀에는 이상하게도 큰 비가 오는 그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 참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에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에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세심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놀랍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 절망적인 시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 관심 갖고 계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놀라운 것들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실패할 것 같다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희망이 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의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저 바다 끝쪽 저쪽을 바라보고 오거라. 돌아온 사원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43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일인가 보다, 포기하자, 그만하자 합니다. 사탄은 포기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만 기도하라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7번째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7번째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저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한번 기도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엘리야의 기도 장면을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왔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는 우리처럼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해졌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달라고 외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일으킨 사람, 하늘문을 연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간절한 기도는 부흥을 일으킵니다. 간절한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사라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7번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환이 와서 7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불평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흥분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된 비결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밝은 곳을 보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에 찬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새까만 먹구름들이 바람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46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며 빗길을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으며 그 기쁨을 표현하는 엘리야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비를 송두리째 맞고 싶었던 마음 아니었을까요?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원망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고 절망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뛰는 것입니다. 엘리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이나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큰 소낙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그 속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